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우리 잠시 보겠습니다. 뉘엿뉘엿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누가 볼까 두려워서 여기저기를 둘러보면서 몸을 잔뜩 움츠린 사람들이 하나둘씩 한 집에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요 며칠 동안에 있었던 엄청난 일로 인해서 정말 마음이 너무나 복잡했고 또 암담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혹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위협, 이것으로 인해서 불안감과 두려움,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한 주 전만 해도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에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올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서 자신의 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요란하게 흔들던 그때 이 제자들은 마음에 이거 진짜 예수님이 왕이 되겠구만, 나도 한 자리 하겠구만 라고 하는 그런 부풀은 마음이 생겼었는데 일주일도 안 된 이 며칠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환호하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그 악한 목소리를 내고 있더라는 거죠. 서로서로 숨을 죽이며 말을 합니다. 야, 누구 따라온 사람 없었어? 물론이죠. 제가 여러 차례 확인했어요. 야,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창문 닫아, 문 꼭 닫아. 혹시라도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모임이 눈에 뜰까봐 그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목소리도 바깥으로 나가지 아니하게 소곤소곤 속삭이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과 그 환경 때문에 지금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제자들이 겪은 그 상황과 환경, 그렇지는 않지만 다르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도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난 몇 년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계를 강타한 전염병, 바로 코로나였죠.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이 지금 현실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본 영상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변화와 위험에 대해서 서울대 교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우리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재직 중인 윤순진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그 유엔 난민기구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때문에 자기가 원래 살던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한 나라 안에서도 고향을 떠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난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도 일어나고 그것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내전도 있고 너무나 심각한 사회 갈등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발생한 난민들도 있는데, 그런 난민보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난민의 숫자가 더 많았다 그래요. 전체 난민의 53% 정도를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난에 의해서 발생한 난민으로 분류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기후변화가 갈수록 심각하게 사람들이 고향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떠나도록
하도록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드는 게 바로 코로나 대유행이죠.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네이처지나 뭐 여러 유명한 저널에 나온 글들을 보면 우리가 지구온난화 또는 요새는 온난화가 아니라 가열화라고 영어로는 글로벌 워밍이 아니라 글로벌 히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표면 온도의 상승으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지금 야기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그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병원균이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성장하는, 특히 이제 이런 바이러스나 균의 내개체가 되는 게 모기인데 모기의 서식처가 되게 늘어났다고 해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각쥐를 내개체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전파 경로를 보면은 팬데믹이 발생했던 진원지로 중국의 우한을 꼽고 있고 우한의 무슨 연구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좀 더 크게 보면은 그 우한이 속한 지역이 중국에서도 아열대 기후인데 그런 기후대가 중국 내부에서도 많이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거기에 살고 있었던 각쥐의 개체수가 늘어나는 배후 조건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죠. 내연모기 그러면 예전에는 한여름에 이제 문제가 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4월, 5월부터도 이렇게 더위가 시작되다 보니까 뇌연모기의 활동성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뇌염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든지 또는 댕기열이라고 우리가 흔히 뭐 동남아에 있는 토착병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과거에는 새롭게 이동한 지역에서 이게 확장을 못하다가 기온 차이에 의해서 근데 지금은 동남아의 그런 기온하고 비슷한 기온들이 온대 지역에서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대만, 일본, 뭐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서서히 북상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고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에는 세계적인 감염병의 70% 이상이 동물과 인간 사이에 같이 공동을 하는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기후변화하고 연결이 돼서 훨씬 더 강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후위기는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위험 요인이 되고 있어요. 하나는 그 자체가 심각한 기후 재난을 갖고 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극단적인 기상현상이죠. 가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폭염이라든지 한파라든지 극단적인 기상현상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을 한다거나 홍수 같은 경우는 침수가 되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최근에 우리나라의 작년 같은 경우에도 승용차가 침수가 된다든지 뭐 아파트가 침수가 된다든지 그래서 그게 직접적으로 생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1차 산업 같은 경우에 뭐 농업도 그렇고 임업도 그렇고 뭐 수산 양식업 같은 경우에도 기상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런 것들의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작황이 좋지 않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어지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게 세계적인 어떤 곡물 시장이라든지 뭐 수산물 시장, 임산물 시장 이런데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1차 산업에서 생산된 그런 요소들이 2차 산업에 또 원료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산 사슬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식량 위기를 겪는 그런 어떤 인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서부 아프리카는 홍수에 시달리고 있고 동부 아프리카는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부르는 세 나라가 있는데 케냐, 이디오피아, 소말리아 이런 나라인데 가뭄으로 인해서 8,500만 명 정도가 아주 심각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300만 명 이상 정도가 아마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생존의 위기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기후변화, 기후위기 그 자체가.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반도 국가인데 인근의 해양의 온도가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산어부에 기록되어 있는 어류의 절반 정도만 흑산도 주변에서 이제는 발견이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러면 달라진 걸 잡으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물고기를 잡고 이걸 말리고 가공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선부터도 다르고 어부도 다르고 예전에 동해안에서 오징어를 잡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서해안에서 많이 잡혀요. 멸치든 김이든 이런 걸 생산하는 지역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만큼 예전에 그걸 생산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산 설비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수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과수 같은 경우에는 한 해 살이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그거를 우리가 예측을 하고 심고 기다려야 되는데 사과가
아까 예전에 남부 지방에 있다가 충청도 지역으로 갔다가 지금은 강원도까지 올라갔는데 아마 더 기온이 올라가서 우리나라의 아열대 기후가 늘어나게 된다면 아마 사과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그런 시점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러면 다른 걸로 넘어가면 되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작물에 대해서는 새로운 농법들을 익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쌀은 전 세계적으로 이걸 생산하는 지역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위를 잘 이기는 쌀 품종을 개량하지 않는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입맛을 바꿔야 될지도 몰라요. 동해안 지역에 한류가 흘렀는데 그 온도가 자꾸 올라가면서 한류성 어종의 흡액량은 줄어들고 난류성 어종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한류성 어종을 더 이상 먹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기후위기 문제가 결국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인 거죠. 지금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어요.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서해안 지역은 우리가 동고서저 지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완만하게 이렇게 갯벌이 펼쳐져 있는데 침수되는 지역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 사용했던 토지 용도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되고 바닷물이 침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해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훨씬 더 그 충격이 클 수 있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동해안 지역조차도 모래가 잘 쌓이지 않고 뭔가 이렇게 자꾸 쓸려 나가는 그런 현상들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훨씬 더 가시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이 외에도 우리 자연 현상을 넘어서 우리 각 나라 간의 이권 쟁탈, 또 대립,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또 내전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많죠. 또 정치적인 갈등이 우리나라에도 또 세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는 온 인류를 지금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정말 알고 보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불안함이 넘치는 세상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언제, 무엇이,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지금 제자들은 실망과 낙담, 불안과 공포, 겁과 두려움에 가득 차서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꼭 닫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 하실 말씀이 많았을 거예요. 베드로를 만났을 때 하실 말씀이 좀 있었겠죠?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에게 그런 저주를 부을 수가 있어? 라고 따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 제자들에게도 하실 말씀이 있으셨을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너희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되겠냐? 내가 이러라고, 이렇게 숨어 있으라고, 이렇게 문 닫고 있으라고 그동안 3년 반 동안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너희들을 그렇게 훈련시켰냐?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제자들에게 처음 와서 하신 말씀, 그 첫 마디가 뭐였어요? 따지고 비난하고 비판했던 그 말이 아니라 바로 평안,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자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탓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 그 안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샬롬, 바로 평강을 회복해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이 마음을 품고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라고 하는 증거는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자, 예수님은요 아직 자신을 믿지 못하는, 자신이 부활한 것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만지게 해주셨습니다. 왜요? 믿고 확신을 얻으라고, 그리고 평강을 회복하라고 자신의 몸을 만지게까지 해주셨던 거예요.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 제자들이 기뻤습니다. 이전에는 실망과 낙담과 불안과 공포와 겁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확인하고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갈 때에 그들 안에 있었던 그 실망, 낙담, 불안, 공포, 겁과 두려움, 이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 안에 무엇이 채워졌습니까? 바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쁨, 주님이 부어주시는 평강, 이것이 그들 안에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다 사라져서 이들은 지금 기쁨과 평강을 얻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 바깥에는 이 제자들을 잡으려고 찾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졌어요. 이들 안에 평강이 회복되어졌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죠?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무리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아무리 전쟁이 많고 기근과 질병과 이런 것들이 아무리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한다면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쁨이 넘치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함께 계심을,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평강이 회복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쁨이 회복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이유가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그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단지 우리에게 평강만 회복하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제 제가 TV를 잠깐 보다가 개그맨 이경규 씨가 옛날에 했던 그 유행어 중에, 명언 중에 이런 말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이다. 그러나
바다로 나가지 않는 배는 더 이상 배가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요.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만큼 안전한 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항구에 정박해 있기만 하는 배는 더 이상 배가 아닌 거죠. 저는 얼마 전부터 제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도전해야 된다는 거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평강만 주고 평강을 누리게만 하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평강만 누리고 너희들끼리 모여서 평강 누려라 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그러니 나도 너희를 저곳으로 보낸다. 보내기 위해서. 어디로? 저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요. 왜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2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23절 시작. 아멘. 예,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는 누구의 죄든지 너희들이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될 것이다. 우리는 죄를 사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죠.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제 나아가서 보냄을 받아서 저 세상 가운데서 저들이 죄 사함을 받아 주님께로 나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나 평강케 해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 평강만, 내 편안함만, 내 소원만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하는 그런 자로 우리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게 하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했고 우리를 정말 세상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평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22절을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뭡니까? 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이 있게 해주십니다. 이 권능은 세상 어디에 가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는 힘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고 염려 속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주는 힘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것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예요.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니 너희들은 이길 힘이 있는 거다. 너희들이 사하면 사함받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그냥 두면 그냥 있는 거다. 너희들은 그런 권능을 가진 자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서 그들을 너희들이 누리는 그 평강, 너희들이 누리는 그 은혜를 저들에게 나눠주어라. 저들이 구원받게 해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대신방을 하면서 한 성도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자신보다 먼저 믿었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딸이 너무 행복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대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따님도 그렇고 여러분, 세상 환난 안 겪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 환난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평강을 누리고 또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이길 힘을 얻어서 자신에게 다가온 그 상황과 환경을 이기고 행복의 증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 따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계신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가운데, 그 폭풍우 치는 그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로 평강케 해주시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더 주셨는데 바로 이길 힘, 바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 말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부어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거기에 멈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제는 배와 같이 안전하게 그냥 항구에 머무르는 그 배와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배의 역할이 뭐예요? 고기 잡아야죠. 나가야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제 우리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모이기만 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곳에서 그냥 평강만 누리려고 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이 지역으로, 이 도시로, 이 나라로, 이 세계로 우리 나아가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곳에 나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요. 성령,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할 때에, 우리 안에 충만하여질 때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유이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이고, 그 모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주문진 교회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